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2026년은 우리 교회가 1976년에 설립된 이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50년의 세월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진리의 지키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룩한 세대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같이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이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먼저 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님 앞에 벌과 책망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인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울까? 육체를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계신 분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끝까지 자기 혼의 주인이 자기 육체가 되어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에 호흡이 있고 육체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을 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값이 뭐죠?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살을 하면은 자기 죄값대로 자기만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죽일 수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임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주는 생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와요.
계속 떠오릅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주인 삼고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한 판단, 욕망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상상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걸 그냥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의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육체를 수없이 많이 해부해 봤는데 인간의 몸 안에는 아무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뇌가 기능을 멈추고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는 육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혼이 있고 그 안에 무슨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육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혼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는 죽어서 썩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혼은요, 죽음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음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곳은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의 그 불과 불타는 유황의 불못이 있는 지옥 불꽃이 닿는 곳입니다. 불꽃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에 들어간 한 부자는요, 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그 구정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 끝에 좀 닿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제발 자기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만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정을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낙원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낙원에 거하는 혼들은요, 이전에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속한 형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낙원에 거하는 혼들은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뼈와 살이 있는 완전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다시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육체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요,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혼은 살아납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혼만 드러날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혼은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혼도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은 하늘에 거할 형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거할 형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혼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가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어요. 아직 땅에 있습니다. 우리 혼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 혼에 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다스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탐욕이 계속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자극을 줘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막 호흡기를 대가지고 막 살려내는 것처럼 사탄은 죽어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냅니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서 다시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면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요,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묶여있는 자를 자기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솟아오를 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진짜로 못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주장하시도록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를 주인 삼아서 살던, 육체를 주인 삼아서 살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육체의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내 육체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어떻게든지 좀 더 편해지길 원하고, 육체가 행복하길 원하고, 육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가지고 섬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죄악도 저지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이제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부끄러운 행위들은 이제 모두 옛사람이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그 행위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일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요? 유대인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창조됩니다. 거듭나 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이 스구디아인이에요.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에 살던 이 종족은요, 아주 무식하고 야만스럽게 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스구디아인조차도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50년의 진정한 주인공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직도 죽은 옛사람의 옷, 즉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거짓의 낡은 옷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유한 언어, 우리의 겸손한 섬김,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의 눈빛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이 영광스러운 희년의 해에 우리 모두 땅의 것에 매여서 울고 있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